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로부터 우리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정말 우리가 부러워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이거 참 우리가 부러운 것이죠. 그런데 그럴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더불어서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물리적인 복도 아주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린 사람입니다. 부부가 건강하게 오래 살았어요. 이것도 굉장히 큰 복이죠.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또 그의 후손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왕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의 자손과 후손이 잘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거 얼마나 우리가 받고 싶어하고 사모하는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온 세상 만방에 그의 이름이 아마도 성경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세 사람처럼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진 사람이 없을 거예요. 더욱이 아브라함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조상이라고 그래요. 이슬람 교도들도 자기네 조상이라고 그래요. 유대교인들도 자기네 조상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들도 자기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도 자기네 조상이라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4,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아주 그 이름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명예가 아주 온 세상에 울려 퍼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복도 아주 많이 풍성하게 누렸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범사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풍성한 복을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도 풍요롭게 누렸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시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가장 근본 비결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경적인 믿음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이걸 먼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지 못해요. 그걸 우리가 여러분이 먼저 잘 생각해 보시고 성경에서는 믿음을 통하여 어떤 복들을 줬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 하노니 이 복음은, 그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믿음은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헬라인들은 지식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 영적 이스라엘을 대표해요. 종교적으로. 헬라인은 이방인들을 대표해요.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에 의하면 복음을 한 정의,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승천하시기 직전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선언했어요. 이렇게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얻게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믿음이. 두 번째, 우리 한번 창세기 15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로마서 3장 2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때 의로 정해주셨어요. 의인이라고 해주셨어요.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그 다음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신약에도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를 향하여 너는 의인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이 동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윤리 도덕적으로 온전한 의에 이르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을 의인이라고 선언해 준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정죄를 받습니다. 너는 이제 사망, 영적인 죽음, 육신이 서서히 죽어가는 죽음, 육신의 죽음, 둘째 사망이 영벌, 이게 정죄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대신 십자가상에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심판을 받아줬기 때문에 우리를 형벌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들은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법정적으로 의로워진 거예요.
신분이 법정적으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이제서부터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과거에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정죄받은 죄인은. 그런데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함받은 죄인이에요. 같은 죄인이라도 다르죠. 우리는 아직도 지금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한쪽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정죄받은 죄인이고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고 칭함받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도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5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너 뭐 받았다? 죄사함. 그러니까 우린 죄사함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도 받은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은 다 암송하고 있는 거죠. 노래로까지도 암송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을 통하여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결도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하여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어요. 병든 자를 치료하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어 주기도 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기도 했어요. 이렇게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기록한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이적만 쫓아가요. 구원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이적이 나타난다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 분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 얻을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이적적 신앙이다 그래요. 구원 얻을 신앙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을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이적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 이적과 표적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과 무관하게. 근데 성경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구별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더니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믿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얻게 해 줍니다.
자, 이제 한번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신앙이 자꾸 이상해질 수밖에 없어요. 미신적이 되거나 아주 신비주의로 가거나. 자,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약속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장을 꽝 찍어 놓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너는 내 백성,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꽝 찍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를 구원해내시죠.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죠.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는 내 백성이라고 도장까지 찍어 주시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 비결은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걸 믿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거하시는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곳에 임재해 계세요. 하나님은 하늘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만든 피조 세계에도 거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 안에도 거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늘상 거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피조무기에 임재해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세요. 근데 이걸 믿지 않고 우리 식대로 막 행동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걸 믿고 나오면 하나님 아주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믿고 나오셨습니까? 그럼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냥 얼렁뚱땅 나오면, 그리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은 행동을 하지 않고, 그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그런 것부터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안 보이시지? 그러나 하나님은 거하셔. 오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상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가장 기본을 가르쳐야 돼, 기본. 이걸 안 가르쳐 놓고 교회 다닌 지 30년, 40년, 50년 되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가장 기초를 가르쳐야지, 기초. 하나님 앞에 무례하기 짝이 없고, 교회에 나와서 무례한 행동하기 짝이 없고,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이런 가장 기초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기도는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고 앞에만 읽어봅시다. 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은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고 반드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데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면 응답이 없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조차 말래요. 우리의 믿음의 확신, 믿음을 신실하게 가짐으로 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야고보서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해내신다. 다시 말해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신다는 의미죠. 자, 한번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병으로부터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그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정말 그런지 예수님께서도 중풍병자도 치료하셨고 혈루병 앓는 여인도 치료하셨고 맹인을 눈을 뜨게 하셨고 이런 일들을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겉옷가만 만져도 자기가 치료함을 받겠다, 구원함을 받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겉옷을 만집니다. 그러므로 치료를 받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백부장에게도 병이 걸렸어요. 중풍병이 걸렸어요. 백부장의 하인이 그에게도 내 믿음대로 될지라 하니까 그걸 믿고 백부장이 가니까 그 즉시 나았어요. 맹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인이 따라오면서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그러고 났더니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갔다 나오시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랬더니 맹인이 말은 주여 그러하여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만지시며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눈이 밝아졌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치료하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분임을 믿고 나와서 그분에게 믿음을 구하면,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치료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경이 하도 이 내용들이 많으니까 이거 우리 일일이 다 찾아보기는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한번 혈루병을 앓는 여인 거만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22절 그거 하나만 찾아보죠.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제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게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죠. 그저 태국 선교 가서 우리 모두 다 경험했어요. 태국 그 당시에 선교 갔던 사람들은 사네 목사님 마을이었어요.
그 교회의 마지막 날이었죠. 선교간 마지막 날, 이제 우리가 목사님들, 그 가렌 목사님들 다 나오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들과 우리가 함께 그 교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을 함께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남성교원들 기도해주고, 여성교원들 기도해주고, 아이들, 그리고 이제 부모들과 함께 그 아이들을 전부 축복하고, 우리 마지막 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리고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저 구석에 한 여인이 걸어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과 믿음이 생겨났대요. 어떤 마음과 믿음이냐면, 우리 선교팀들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자기 아들이 병이 낫겠다 하는 이런 믿음이 생겼대요. 이 아들은 그 산골 마을에서, 그 당시에는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이죠. 그래서 그런 마을에서 치앙마이 도시로 아들을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여기서 대학까지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 아들이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인 모를 병에 걸려가지고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우리 선교팀들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목사님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치료해 주시겠다는 믿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걸어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우리는 믿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그런 믿음을 줬어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치료시켜준다는 그 믿음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동의했어요. 그리고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기도라는 행위를 했어요. 그날. 그래서 그날 다 기도하고는 그 다음날 우리 이제 새벽 집회를 끝내고 치앙마이로 내려오는 중에 그 여인을 만났어요. 점심 식사하는 곳에서. 그러면서 자기 아들에게 면회 가는 중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잊어먹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그 마을을 한 번 더 갔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완치가 돼가지고 이 여자분이 전도인이 됐어요. 그래서 온 산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합 준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기원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고,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고, 그분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성이 이걸 인식하고 인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 감성은 그것을 동의했어요. 동의하면서 내가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신뢰했어요. 내 의지를 동원해서. 그리고 행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순서예요. 그랬더니 그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병이 치료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가족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그들 마을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됐죠. 그리고는 그분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배를 타고 건너갈 때에 풍랑이 좀 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막 걸어오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보고 두려워서 막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시거든 좀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시오. 그리고 베드로가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에서 탁 뛰어내서 예수님을 보고 무리를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막 파도가 치는 것을 보고 봤어요. 파도, 이 환경이죠, 이거 파도. 예수님을 볼 때는 무리를 막 걸어가다가 파도를 보니까
믿음이 흔들려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과 걱정을 가졌어요. 그때 물을 꼬르륵 빠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내시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책망하세요. 한번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은 환경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을 믿는 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 믿음을 꽉 붙잡았을 때는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 믿음을 놓고 환경을 보면 믿음을 놓게 되어 있어요. 환경을 보니까 믿음이 흔들려요. 두려움이 와요. 불편함이 와요. 그래서 믿음이 점점 연약해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서 환경을 보면 믿음이 작아져요. 그러나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믿음이 점진적으로 강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는 걸 믿음 신앙이라고 하질 않아요. 우리들끼리도 상대방을 신뢰하고 믿죠. 그죠? 우리 신용사회라는 것은 서로 믿고 신뢰하는 사회가 신용사회입니다. 이런 사회가 좋은 사회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 신앙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적인 믿음을 잘 이해하시고 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도 쫓아낼 수가 있어요. 믿음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마가복음 16장 17절만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귀신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 영적 세계, 더러운 영들이죠. 우리를 성경을 보면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죽이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환경을 어지럽히고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고 수많은 일들을 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을 수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굉장한 축복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런 걸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아주 뚜렷하게 성경 곳곳에서 보여주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하는 38년 동안 보여줬어요.
전체적으로 40년 동안 보여줬어요. 출애굽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렇죠? 사막의 전갈, 사막에 있는 각종 맹수들, 불뱀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강하고 아주 악랄한 민족들, 양식이 없을 때,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믿음이 없을 때는 그들이 보호를 못 받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신실하게 갖고 있는 그들은 마지막에 다 후손들이 다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 다윗 왕은 정말 좋은 일, 착한 일 하고 도망자가 되어버렸어요. 그의 장인인 사울 왕은 그를 죽이려고 계속 군사를 보내고 쫓아다녔어요. 그럴 적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를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성경은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주기도 하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환경의 위협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경제적일 수도 있고 정치적일 수도 있고 혹은 보건위생일 수도 있고 건강상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온전히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주세요. 근데 그 근원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자꾸 보호하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끌림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받는 가장 귀한 비결은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은 회개 없이 믿음이 안 생겨요. 회개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매일 나쁜 짓 하고 죄 짓고 그리스도인으로 하지 못한 짓은 매일 하면서 믿음을 갖기는 어려워요.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기도 어려워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12번째입니다. 12번째.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거 믿으면 안 돼요. 이상한 소식 믿으면 안 돼요. 뭘 믿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 믿음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돌아다니는 이상한 소식을 믿으면 안 돼요. 거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이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도 거기에는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 하나뿐이에요. 엉뚱한 일들 하지 마시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그 다음에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것. 이 세상은 영적으로는 마귀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 임금,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걸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죠? 어디에 나와요, 이게? 성경. 우리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이 이걸 안 믿으면 그건 기독교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가? 우리 한번 던져봐야 돼요. 자,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이루신 일이에요.
그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신 걸 듣게 된 거예요. 그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걸 우리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시다는 걸 듣게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걸 믿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계심을 우리는 듣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한 세상, 하나님을 배신한 세상의 최고 지도자, 왕은 성경은 마귀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린 과거에 죄와 허물 가운데 영적으로 죽었던 자, 이 세상 풍속을 따랐던 자, 원수 마귀에게 종로로 됐던 자, 육신의 소욕을 따라 육신이 하라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했던 자, 본질이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자, 이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부인하면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은 사단이에요, 사단.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상체계, 그것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 인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진노의 자녀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세상적인 방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비나이다 엉뚱한 귀신들 섬기러 가도 안 되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체계를 쫓아가도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 짓고 나쁜 짓 아무리 해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해가지고는.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매일 세상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으로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대.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겁니까? 자, 믿음은 우리를 구원해냈어요. 믿음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어요. 믿음은 우리에게 죄를 사함받게 해주셨어요. 저 얼마나 많은 일입니까? 그리고 믿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해줬어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권세를 주셨어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믿음의 기도는 응답받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해 주기도 해요. 그렇죠? 얼마나 그리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을 내어 쫓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보호받기도 해요. 그리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기초인 거예요. 기초.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것 때문에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선진국은 지금 5%, 6% 마이너스 될 걸로 봐요. 미국이 6% 되고 그러면 유럽이 6% 되고 그러면 한국 경제가 미치는 타격이 대단할 겁니다. 이제 우리는 겨우 이 어려움, 코로나 때문에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겨우 A단계에 들어온 거예요. A단계. 그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갈지는 아무도 우린 예상 못해요. 저희 아들은 이거 전문가잖아요. 전 세계 글로벌을 경제적으로 보고 그걸 법적으로 하는 변호사란 말이에요. 지금 미국의 증시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는 기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거 앞으로 2년, 3년 갈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 해외 의존도가 30%, 40%, 50% 이런 나라잖아요.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지금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절대 다른 방식을 취하지 마세요. 그럼 다 넘어집니다. 다른 방식 취해요. 믿음을 붙잡아야 돼, 믿음.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해준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병든 자를 치료해준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불황이 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 돼 가지고. 안 믿는 사람은 세상 방식을 따르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약속을 믿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었어요. 아브라함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너는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모든 민족이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나올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고 열왕들이 너에게 나오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너의 후손들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오면 너희 안에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을 해줬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이걸 붙잡고 믿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걸 붙잡고 믿고 환경을 보면 자기 아내를 보면 자기를 보면 노인네요. 자기 아내를 보면 성경은 아주 경수까지 다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자연의 법칙, 과학적인 법칙, 인간 상식적인 방식으로는 도저히 애가 생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믿음의 확신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우리 아까 봤던 19절부터 한번 보죠. 19절부터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알았어요. 다. 여러분 이 세상 불경기 올 거 다 알아요? 알아요. 우리 다.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제 옆에 분에게 믿음이 약하여지지 맙시다. 그럼 다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저 옆에 분에게 믿음이 없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맙시다. 한번 옆에 분에게 해봅시다.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저 옆에 분에게 믿음이 견고해집시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확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아는 게 우리에게 일단 첫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동의하고 확신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내가 행동할 수가 있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 때문에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믿음으로 보장돼야 돼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확실히 믿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 메신저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메신저가 메시지를 전달해 준 그 메시지 내용까지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우리 환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라고 했단 말이에요. 바라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 속에서. 그런데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엉뚱한 거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생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신문의 내용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유튜브의 내용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엉뚱한 거 믿어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성경 속에서 믿음이 뭔지를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제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가 다음 주 시간에 갈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전반적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한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경험되는 통로예요. 일종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리고 믿음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구할 수도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려고 했는데 그 아들이 이제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아버지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좀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이런 투로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말을 듣고 자기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이 간절함이 있었겠죠. 그리고는 이거는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성된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나 믿음 없으니 믿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아들을 일으켜 세워 귀신을 내쫓고 치료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이 연약하면 우리 기도하면서 믿음의 확고부동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믿음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예요. 성경적인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꾸. 그렇죠? 로마서 10장 17절에 아주 잘 나와 있잖아요. 자,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굳건해져요. 그리고 나의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께 간구하면 믿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세상 이야기를 듣고 의사들의 얘기를 듣고 경제학자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방송에 나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으면 정보를 얻는 것은 좋으나 그것이 믿음이 생겨나진 않아요. 우리를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함으로 믿음을 자꾸 갉아먹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들으면 믿음이 점진적으로 생성돼요. 그리고 내가 믿음이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할렐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서부터 믿음으로 이 세상을 극복해 나가기를 여러분 소망하셔야 돼요. 첫째는. 그리고는 믿음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엉뚱한 거 들으면 안 돼요. 성경을 들어야죠. 성경을 강의하고 성경을 설교하고 성경을 말하는 설교를 들어야 돼요. 세상 웃기는 얘기는 들어서 믿음 전혀 안 생겨요. 웃을 수는 있어요. 재미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믿음이 전혀 안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강론하는 사람, 성경을 강의하고 설명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직접 성경을 듣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점진적으로 더 돈독해져요. 그리고 믿음이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환경을 보면 믿음이 흔들려요. 이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나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복이 우리에게 흘러 넘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서부터 우리의 삶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좋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믿음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큰 믿음으로 성장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이 세상에서도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